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고발함으로 해 위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 아래의 삶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그리고 해 위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속의 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책인 것이지요. 마치 윤십덕 씨가 부른 사의 찬미와 같아 보이니 말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지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에냐? 쓸쓸한 세상 막막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 노래를 부른 윤신덕 씨는 결국 현해탄을 건너다 바다로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고요. 전도서도 겉으로만 읽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헛되다고만 하니 말이지. 그런데 전도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심판하고 죽이고 망하기만 하니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만 보고 오해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이지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말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질투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전혀 다른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율법과 은혜는 두 언약 같지만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학대받으면 삽니까? 어려서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학창시절엔 선생님에게 학대받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 상사에게 학대받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학대받습니까? 물론 학대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학대받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학대받았을 때 위로자가 없던가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만 하면 위로하려고 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대받으면 아내가 위로할 것이고, 선생님에게 학대받으면 친구가 위로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위로자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본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 아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를 말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학대자는요, 다름 아닌 율법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학대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받은 이스라엘의 학대이지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숨쉬기도 힘들 만큼의 노동과,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애굽 땅에서는 그 누구 하나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지요.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실체가 뭘까요?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학대하면 다윗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학대받았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다윗 또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윗을 학대했던 사울 왕 또한 그의 실체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학대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기에 유대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 엿볼 수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한이 맺힌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평난다는 노래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처럼 학대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바로 나라는 옛사람 곧 내 속에 있는 이 야곱, 움켜쥐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아브라함이 되고요. 죽은 지 오랜 자, 곧 일찍 죽은 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그는 13살쯤, 요즘으로 말한다면 티네이저일 때 모리아 산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보다 대체적으로 평안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고집부리며 안 죽은 믿음의 조상이 야곱이고요. 물론 아브라함도 만만치는 않았고요.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왔지만 25년 동안 죽지 않고 옛사람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죽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일찍 죽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말은 아니고요.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그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바로 해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학대받는 해 아래에 있지 마시고 위로자가 있는 해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죽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 위로 말이지. 그래야 새 이름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성도라는 새 이름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 이 새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는 말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곧 하나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하와를 넘어지게 했고 인생들의 실체를 벌거벗겨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것이지요. 이처럼 넘어지게 하고 일으킬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저주와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셨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과 진리, 선악과와 생명과 해 아래의 것과 해 위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언제나 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둘이 하나됨으로 말이지요. 이처럼 율법을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긴 자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말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겹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끊을 수 없는 보증인 말이지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끊을 수 없게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또 증가하는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 아래의 이런 학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해 위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에 버려두지 않고 해 위 바로 은혜 안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 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